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귀신도 압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입니다. 잘못해도 용서하고 다시 회복하는 삶입니다. 지은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꾸짖으시고 쫓아내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본다면 우리는 귀신이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오늘날 사는 모습을 보면 불신자들은 도리어 귀신이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제사를 드리며 살고, 성도들은 도리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움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듯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귀신도 아는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귀신은 주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귀신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귀신도 아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계십니까? 귀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떠는 주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귀신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다가도 불교로 개종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귀신과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환청과 환시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환청과 환시는 보지 않아야 할 것들이 보이고 듣지 않아야 할 소리들이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소리, 잘못된 지식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헛된 꿈을 꾸고 잘못된 비전을 쫓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질환자를 구분하는 법을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면 귀신이고 물러가지 않으면 정신질환자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실수를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존재가 성도들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용서를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면 귀신이 두렵지 않지만 귀신도 아는 주님을 모르면 귀신이 두렵습니다.
주님을 알아야 우리는 귀신의 영향력에서, 사단의 영향력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귀신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십니까? 귀신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사단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우리의 상처를 잘 압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잘 압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할 뿐 아니라 넘어진 우리의 죄악을 약점으로 우리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사단의 속삭임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넌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계속 실망시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포기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 수는 없어.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셨을 거야. 네가 양심이 있다면 또 용서를 구하면 안 되지. 네가 양심이 있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가서 또 예배를 드리면 안 되지. 어쩌면 우리의 용서받은 사실을 부인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목적지와 방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까지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흔들어 버립니다. 어차피 다시 넘어질 텐데 일어나면 뭐해? 라고 속삭이는 것이 사단의 음성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넘어지게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거야.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는 사단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원투를 잘 아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단은, 우리의 상처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계속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 확신이 없으면 넘어진 곳에 또다시 넘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을 때 소망 없는 인간으로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에이, 이왕 버린 몸 어차피 망할 텐데, 씻으면 뭐하냐, 또다시 더럽혀질 텐데, 에이, 어차피 죽을 텐데, 어차피 나는 욕먹을 텐데, 어차피 나는 좋은 소리 못 들을 텐데, 어차피 나는 실망시킬 수밖에 없을 텐데 하고 막 살게 돼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거두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아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나를 얼마나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귀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실수를 한다고, 잘못을 한다고 자녀가 아닙니다. 비록 부모의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목적은 끝없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불신앙을 우리에게 심기 위해서입니다. 넌 안 돼. 넌 용서받을 수 없어. 넌 다시 일어나봤자 또 쓰러지고 실망시킬 뿐이야. 포기해. 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지만 귀신이 속삭이고 흔들고 넘어뜨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일어나서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빨리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이 바로 성경은 심판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저 무적행으로 잡혀 들어가는 그날이 빨리 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빨리 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귀신입니다. 이 땅의 복음이 다 전해졌을 때 귀신의 끝이 오는 것이라니,
사단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무적행으로 붙잡아 넣는 그날이 오는 겁니다. 그날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루라도 자신의 세상을 더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너는 안 되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늦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오래 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라도 더 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더 쓰러져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사랑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녀입니다. 그런 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수 있으나 회복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예전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어떠한 죄를 지을지언정, 부모가 대신 벌을 받고 싶을지언정 자녀가 밉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 키워서, 내가 더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해서라고 부모는 차라리 나를 버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탓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탓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귀신은 그것을 알기에 계속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조금이라도 더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유지하고 그러한 삶 속에서 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은 인간에 대해서 잘 압니다.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에 대해서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들이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다투는 방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다리고 사람들이 아름다운 결혼을 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은 시작합니다. 서로 사람들이 만나게 하고 모이게 하고 그 후에 서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다투게 만들어서 한순간에 깨지게 만들고 원수가 되게 합니다. 주님은 도리어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에 미리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벌을 받아버리셨습니다. 대신 문제가 안 되게 다 이미 갚아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용서하라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해라. 여러분, 용서는 회복을 위한 기적의 열쇠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용서를 통해 진짜 사랑이 증명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잘못을 하지 않을 때, 잘 나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돈이 많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미안하다고 할 때 끝까지 우리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곁을 떠나는 사람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곁을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넘어져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속상할 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밉지 않습니다. 사랑은 넘어짐을 통해 비난하고 비판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지만 주님은 그 넘어짐을 통해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결혼을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너희도 용서하면 된다. 너희도 용서해라.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 샘이 넘쳐야 남의 갈증을 풀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쳐야 합니다. 내 담장을 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은 존재인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애정결핍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부모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배우자들은, 내 가족은 인간이기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하기에 우리는 애정결핍을 초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충분한 사랑 속에, 절대적인 사랑 속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뻔뻔한 삶이 아닙니다. 자녀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녀는 부모 앞에 돌아올 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인간은 용서하지 않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였고 용서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이해하십니다. 왜 넘어졌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왜 울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왜 힘들어했고 무엇을 힘들어했고 무엇을 말 못하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부모는, 인간의 가족들은 그것을 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 부모의 잘못도 있습니다. 사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귀신을 내쫓으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사단에게 승리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아는 백성들은 주님을 알기에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들어오려고 해도 다시 쫓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귀신이 우리를 잠시 잠깐 넘어뜨려도 우리는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가족을, 다른 인간들을 향해 용서할 수 있는 우리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존재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 때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언정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려고 할 때가 아닙니다.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비로소 이해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원어적 의미는 돌이킴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포자기하고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을 방향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을 때 이미 우리의 구원은 보장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 안에서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면, 말씀을 제대로 알면,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품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죽이고 남을 죽이고 사회를 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내놓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네가 아프지 않냐? 그 가시를 네 몸 안에 품고 있으면 아프지 않냐? 여러분,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세상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행위가 온전한 의인들이 아닙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겸손하게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용서받은 죄인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파워는 온전한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겸손한 사람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은 남을 용서를 하는 것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많이 짓지 않은 사람들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도대체 저 사람을 왜 용서해야 돼?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살 수 없어?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의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와 같은 죄인을 원합니다. 가늠한 여인처럼 끌려와서 오로지 용서만을 구하는 그러한 낮은 자의 자리에 있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장의 끝입니다. 성화의 끝입니다. 그 무슨 죄를 짓든지 그 누구의 죄조차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용서에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용서하게 될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용서하는 사람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용서하는 사람을 가장 크게 봅니다. 어떻게 저런 걸 용서할 수 있어? 그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하는데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향해 우리는 존경하고 박수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용서한다면 더더욱 사람들은 여러분을 크게 볼 것입니다. 귀신도 잘 아는 사실을 우리는 모를 때 두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생길 때, 넘어질 때 바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은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상처를 함께 나눠야 함을 알기 때문에 비록 누군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아직도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힘들고 아프지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라고 말하며 당당한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라 항상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안해라는 말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고마워라는 말은 그 사랑의 가치를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시켰듯이 용서는 우리의 막힌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힘든 마음들이 있다면 그 안에는 혹시 누군가를 향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나 비난의 마음이 있지 않는가? 남을 탓하며 블레임하며 남에게 원인을 두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다시 용서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가족과 형제, 이웃들에게 오늘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막힌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이 시작된 것임을 믿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날마다 자녀를 실망시키고 배우자를 실망시키고 아내를 실망시키고 부모를 실망시킵니다.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아직도 부모에게는 불효자일 뿐이고 목사가 되었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살아갑니다. 50이 넘었지만 아직도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대로 그 뜻대로 회복됨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